여전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요, 또 우리가 공예배하지 못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지만은 또 우리가 예배하고 또 말씀 앞에서 우리 심령 모두가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47년도에 유럽에 이 흑사병, 이 패스트가 창궐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 패스트는 유럽 인구의 약 한 3분의 1, 어떤 학자들도 한 2분의 1, 절반 정도가 그렇게 죽어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 공기를 통해서 전염이 되었는데 갑자기 40도에 고열이 올라가고, 그리고 한번 발병하게 되면 한 2주 만에 그 피를 토하고 그렇게 절반이 죽어나갔던 것이 바로 이 흑사병 패스트였습니다.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도 얼마나 이 가짜 뉴스와 또 이렇게 혼돈들이 있었는지, 눈빛만 서로 이렇게 마주쳐도 그렇게 전염이 된다라는 소문이 횡행하기도 했고요. 그 당시에 누군가의 이렇게 책임을 추궁하다 보니까 마녀 사냥이 실제로 많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패스트로 온 세상이 혼란에 빠진 당시에 그 시대를 풍지했던 한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이것은 실화는 아니지만 그 당시 상황들을 잘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순례자가 길을 가다가요, 패스트 부인, 이 흑사병 부인을 만났습니다. 이 패스트 부인이 어딘가를 급히 가는 때 이 순례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를 갑니까? 나는 이 도시에 갑니다. 5천 명의 사람들을 죽이러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둘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순례자는 순례의 길을 마치고서는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 다시 이 패스트 부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도시에는 패스트로 인하여서 3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이 순례자가 그 사실 때문에 이 패스트 부인에게 따집니다. 이보시오, 당신 분명히 이 도시에서 5천 명만 죽인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왜 3만이나 죽였어? 근데 이때 이 패스트 부인이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분명히 이 도시에서 5천 명밖에 죽인 일이 없어. 그런데 내가 들어간다는 말에 이미 2만 5천의 사람들이 죽어 있었어. 사람들이 이미 이 두려움으로 먼저 죽고 말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풍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전염병보다도 더 훨씬 무서운 것은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일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이 두려움 뒤에는 항상 어둠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가 이 코로나나 이런 질병들 때문에 우리가 함께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이게 너무 우리의 심령을 또 움츠리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아졌던 우리의 시선들이 그렇게 좀 이렇게 움츠려들고 두려움 가운데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또 특별히 오늘 또 원래 종려주일이고요. 그다음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정말 우리에게 가장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은혜들, 또 부활과 생명의 능력들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두에게 또 새 은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갖다 먹이셨던 기적적인 사건들이 2번 나옵니다. 얼마 전에 살핀 지 얼마 안 됐던 마가복음 6장에서 기억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마가복음 8장에 넘어오면 7병이어로 4천 명을 먹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은 굉장히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사건을 2번 기록한 것이라.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6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기억하지 못해서 또 8장에 다시 기억하겠는가? 이거 완전히 그렇게 보기 시작한다면 성경 저자를 갖다 바보로 만들거나 예수 믿는 사람 모두를 바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소위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 중에 이 같은 사건을 2번 기록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예수님 앞에 물었던 것, 4절에 보시면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이야기, 마가복음 6장에서도 이미 사실은 비슷한 대답을 했던 그 정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전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이런 질문들을 반복해서 할 수 있겠는가? 오병이어를 맛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주장 가운데서, 그래서 이 사건은 동일한 사건을 2번에 걸쳐 기록한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인간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기적을 맛보고도요, 또다시 의심하는 게 사람입니다. 기적을 맛보고 또 그것을 기억을 못합니다. 정말 이런 일이 같아서 마치 그 금붕어 머리 같은 것이 우리 믿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맛보고도 또 위기가 찾아오면, 문제가 찾아오면요, 또 똑같아집니다.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립니다. 이적과 은혜를 엄청나게 체험하고도 안 믿고 또 안 믿는 것이 인간입니다. 참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하고도 또다시 문제가 찾아오면, 그 상황이 되면 여전히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일단 이 사건은 얼핏 보면은 참 굉장히 비슷한 사건임을 볼 수 있고 거의 유사한 사건처럼 비춰집니다. 그런데 조금만 신경 써서 보면 이것은 별개의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점들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 6장에서는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반면에 오늘 7장의 말씀은 7병이어를 떡 7개로 가지고서 그렇게 4,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흔히 돈 갖고도 5,000원과 4,000원은 다르잖아요. 똑같지 않다고요. 돈을 얘기하지만 돈 1,000원에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데 분명히 다릅니다. 또 지금 보시면 먹고 난 이후에 남은 것이 달랐습니다. 5,000명을 먹인 이후에는 12바구니가 남았고요. 이 7병이어의 사건에서는 4,000명을 먹인 이 사건에서는 7광주리가 남았다고 얘기합니다. 12바구니하고 7광주리, 뭐 바구니나 광주리나 뭐가 다를까? 다릅니다. 크게 다릅니다, 사실은. 이 바구니라는 이 단어는 코피노스라는 이 헬라 말에서 쓰는 단어는요, 여기서 그냥 사과상자만한 정도의 그런 바구니입니다. 그 정도의 12바구니를 남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오늘 쓰고 있는 7광주리 할 때 이 광주리라는 것은 이 스피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실로 그 신발 브랜드 가운데 있죠. 스피리스라는 게 광주리 뭐 그런 것인데, 그 이 광주리는 쉽게 생각하면 드럼통만 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가시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이 사도 바울이 그 즉시 사람이 변했어요. 그 즉시 예수를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앞에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당황했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놈 죽여야 된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 유대인들이 정말 혈안이 돼서 이리저리 찾고 또 성문을 갖다 지키며 바울을 죽이려 드니까 이 바울을 피신시키면서요, 사도행전 9장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내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덩치 작은 사람이 바구니에 담길 수 있지만 이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고, 보통 이 사람이 들어갈 만한 것은, 광주리라는 것은 사람이 들어가도 될 만큼 큰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얼핏 볼 때 12바구니가 더 숫자가 크다고 해서 더 많이 남겼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양으로 보면 7광주리가 훨씬 더 큽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차이점 뭐냐 하면 오늘 대상이 다릅니다. 떡을 먹은 대상이 달라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사건에서는 유대 갈릴리 지방에서 벌어진 문제였고요. 7병이어의 이 사건, 4,000명을 먹인 이 사건은 그 갈릴리 저편의 데가볼리 이방인 갈릴리 지방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8장을 우리가 다루고 있지만은 7장에서의 사건들 기억하시죠? 수로보니게 여인 사건,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쳤던 사건, 또 하나 그 지난주에 기억하시죠? 그 귀가 막히고 말이 어눌했던 사람을 고쳤던 이 사건은,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이 4,000명을 먹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건 전부 다 데가볼리 이방 지방에서 벌어진 문제입니다. 정리해 보면 마치 얼핏 보면 아주 유사한 사건처럼 비춰지지만은 결정적으로요, 숫자들이 다릅니다. 패턴도 또 떡을 떼어서 먹이는 것조차도 거의 다르지 않은데 수치가 굉장히 그 수치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은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똑같아 보이는 이 사건을 마가복음 6장에서 그 다음에 얼마 때가 지나지 않은 이 8장에서 전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이곳에서 왜 굳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가?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이 숫자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것은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때로는 중요한 해석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숫자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성경에 등장해 있는 이 숫자들을 가지고 영적인 상징을 갖다가 밝히는 학문이 있는데 이것을 넘버로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비학이라고 해석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숫자로 비유한 영적인 의미를 밝히는 학문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요 조금 이 수비학, 이 넘버로지라는 것의 의미를 좀 첨가하고 우리가 해석을 해낼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하시는 마가복음 앞에 6장에서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얘기할 때 이 5라는 숫자라는 것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5라는 것은 여러분 5 하면 이 성경에 5라는 숫자를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일단 한국 사람들은 5에 대한 숫자가 생각이 안 납니다. 차라리 여러분에게 7자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 직접 답하는 게 있죠. 한국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5라는 숫자는 굉장히 익숙한 한 사건을 바로 떠올립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 하면 5라는 숫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즉각적으로 히브리 사람들은요 즉각적으로 모세오경을 생각해냅니다. 모세오경 자체는 바로 이 구약 전체에 대한 대표적인 그러한 성경이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에서의 사건의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허기진 사건을 통해서 풍성한 만나의 기적을 경험한 영적인 혜택을 누렸던 사람들의 대상은 바로 이방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칠병이어에서의 이 숫자가 등장하는 이 7이라는 숫자, 이 히브리인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그들에게 성경에서의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나라라는 개념에서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 세상의 온 자기들이 모든 것들을 다 끌어모았을 때에 온 나라와 민족의 숫자를요 그들은 70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대를 파송할 때 기억하시죠? 70인의 제자를 둘씩 해서 짝져서 70명의 제자를 보냈던 의미들도 사실 그러한 의미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 7이라는 이 숫자에는 적어도 유대인들에게서는 그 이방인들의 땅끝까지의 충족시키는 숫자가 바로 70이라는 숫자고요. 그리고 그 70은 7이라는 숫자로도 설명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칠병이어에서의 이 사건은 자연히 대상이 지금 유대인들이 아니고 좀 더 오히려 이것이 넓어진 그 이방인들을 그렇게 담고 있다는 의미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면 전혀 다른 숫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이유들을 우리가 좀 조금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전제들을 가지고요 1절에 보시면은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지금 이 무렵에요 큰 무리가 모여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먹을 것이 없답니다. 먹을 것이 없다. 여러분 어느 역사나 어느 시대든지 인류의 모든 이 공통적인 이 고통은 무엇이냐 바로 먹을 것이 없는 것이 항상 이 공통 분모된 과제입니다. 물론 이 당시의 이 상황은 육체에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언제나 이 먹을 양식인 떡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왔습니다. 이 똑같은 오병이의 사건은 요한복음 6장에서는 바로 이 오병이의 사건들을 등장시키면서 예수님 친히 하셨던 말씀이 그거였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또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다. 이 성경에서는 항상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떡을 통하여서 영적인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지금 먹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지금 누구의 문제인가? 바로 그 큰 무리가 모여 있고 이들에게 인류의 문제를 갖다가 그렇게 전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나 아니면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했듯이 지금은 물이 없고 떡이 없어 기근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 기근이라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의 이 진정한 고통은 사실 빵의 문제나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한복판에는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모든 이 인류의 공통적 분모의 고통은 바로 이 생명의 떡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모두에게 영적인 허기가 있어요. 이건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치 아니하고 모든 인간의 이 내면을 뚫고 들어가면 영적인 허기 때문에 영적인 고통들을 겪고 있는 것. 이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를 보편적 상태를 지금 먹을 것이 없느니라는 걸 통해서 인생의 문제는 생명의 양식의 문제라는 사실을 오늘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먹을 것이 없는 큰 무리를 바라보고 있는 주님의 시선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기를 2절에 보시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가 봤죠. 6장에서도 우리가 봤던 이 불쌍역이다. 이 스플랑코 니조마이라는 이 단어는 그 인류를 구원하신 모든 이 구원의 시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여기심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 땅은 메시아가 찾아오시는 사건은 하나님의 자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구약은 그것을 하나님의 자비라 설명하고 있고 신약은 이것을 긍휼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플랑코 니조마이라는 이 불쌍히 여기는 것, 이 뭡니까? 애절하다겠죠. 시절 장이 끊어지듯이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은 항상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이런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이 고통은 항상 기적과 소명은 어느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소명이 눈 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눈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 예수님이 강조했던 것,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볼 것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 지독하게 애통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애통 속에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 역사 속에 허다하게 나타납니다. 한나라는 한 여인의 이 슬픈 애통 속에는 사무엘이라는 시대의 열쇠를 감추어 두신 하나님.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의 애통이라는 덕목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사실 우리의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애통을 상실해버린 시대를 살아갑니다. 죄를 짓고도 별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의 시선들이 죄 때문에 통곡하고 자복하는 눈물들을 우리가 보는데 굉장히 너무 낯섭니다. 불쌍히 봐야 될 현장들을 보고도 별로 마음이 그렇게 완악하고 공고해서 그런지 불쌍히 여기신 마음들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여러분, 애통과 이 고통과 이 슬픔의 마음속이 이 생산될 때 인간은 그제서야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인간의 내면을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가장 근건, 중요한 근거는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애절한 마음,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어느 정도로 불쌍히 여기시고 있는가? 정말 창자가 끊어진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보고 계신다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흩어진 무리들을 보고 계십니다. 생명의 떡이 없어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무리들을 보고 계신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좀 더 이 주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절 중반절 이해해 보시면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무리들과 함께 사흘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사흘, 3일이라는 이 숫자는 죽음의 끝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수많은 모든 절망의 충만한 시간들이 바로 이 3일이라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보냈던 이 절망의 충만한 시간도 바로 이 사흘이었고요. 3일. 아브라함 기억하시죠? 생명보다 더 귀한 이 아들을 모리아산 제단에 드리러 갈 때에도 걸렸던 시간은 3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있던 이 3일은 아마 그 인생 가운데 가장 길고도 고통스러운 그런 이 3일, 절망의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3이라는 이 숫자는 그런 면에서 가장 절망의 끝자락에 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절망의 끝자리라 충만함이 있다는 그 숫자의 그 이면에는, 그 절망의 충만한 시간 이면에는 바로 어느 것이 다가오는 시간이 되기도 하냐면 절망이 끝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지방의 그 이방 땅에 지금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 있는 지가 지금 사흘이 되었습니다. 3일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절망이 끝나는 시간, 절망의 끝자락이 있지만 절망이 끝나가는 시간이라 함께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예수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사람 중에 보면 인상 깊게도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멀리서 온 사람. 여러분,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비춰지는 이 은유적 표현을 잘 표현한 멀리서 온 사람들, 이방인들. 근데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지금 이 칠병이어의 이 사건은 초점이 지금 이방인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허기져 있는 것은 결국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멀리서 온 이방인들조차도 모두에게 똑같이 인생은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유대인들에게 향한 초점의 사건이라면 이 사건은 지금 철저하게
그 이 신앙과 복음이라는 문제는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을 향해서 멀리서 온 사람들 모두를 품어야 되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의 생명의 떡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특별히 예수님 멀리서 온 사람들, 이방인들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고, 이 사건들이 이방인의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7장에서부터 이방에서부터 일어난 사건이라고 지금 왜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마가가 굉장히 독특하고 재미있게 지금 이 사건 전체를 바라보고 있는 셈이 되는데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는요, 놀랍게도 그들의 마음 한켠의 구석에서의 의식은 전혀 그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바뀐 것이 없는 유대인들의 사고에 깊이 빠진 제자들이 정말 많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7장에 살펴봤던 이 스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었죠. 그 다음에 이 귀먹고 말도 없는 이 사람을 고친 사건, 이방 땅에서 벌어진 사건이었고, 그 앞에 바다에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 보내셨을 때에 이미 풍랑 있는 바다를 오가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방의 땅으로 몰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바다를 떠난 이후에, 유대의 바다를 떠난 이후에 지금 생생하게 그들이 보고 있는 그 현장은 전부 다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을요. 이방인을 상대해요. 이방인들을 손대시고 이방인들을 고치시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유대인이었던 이 제자들 마음들이 상당히 불편해 있는 겁니다. 아직도 제자들이 이 인식의 벽들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 예수님의 시선은 바로 그러한 제자들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들을 테스트하세요. 여러분, 이 6장에서, 마가복음 6장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먹을 것이 없어요. 광고 좀 해서 사람들 좀 흩어보내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이 사건은 여러분, 누가 먼저 이 질문을 던지셨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던지셨어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요. 멀리서 온 이방인들이 있어라고. 먹을 것이 없는데, 여러분, 지금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그냥 단지 초점에 맞춰서 그냥 예수님이 이 먹을 것 없는 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지금 이 떡이 없는 문제 앞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오늘이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주로 봐야 되는 초점은 이것인데, 어떻게 반응할까? 믿음으로 반응할까? 어떨까? 예수님 먼저 물으셨다고요. 그 중에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단지 이 떡의 문제를 믿음으로 어떻게 해결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 전부가 품어야 될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이것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들 모두 제자들에게 복음을 갖다가 넘겨주고 그들로 하여금 열방 가운데 유대인에게만 그 열방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이들 제자들 모두에게 예수님의 마음에 답답한 너희가 단지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까라는 것을 질문할 뿐만 아니라 이 질문 가운데서는 너희가 품어야 될 대상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품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멀리서 온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이 멀리서 온 사람들 속에서는 그냥 지역적으로 멀리서 온 사람들 얘기하지만 내 마음의 영혼으로부터 멀리 밀어내고 보낸 사람들이 있다고요. 한 교회 한 공동체 안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난 저 인간이 싫어. 내 영혼에 멀리 보낸 사람이 있고 멀리서 그래서 온 사람들이 있다. 그 영혼을 향해서 너 어떻게 할 거니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다른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 이 보리떡 5개, 아니 보리떡 7개 가지고 5,000명을 4,000명을 먹여? 여러분 이 사건의 은혜를 맛보고 그 놀라는 건 당연하지만은 이 오병이의 사건 이후에 갈릴리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 또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시는 예수님, 벙어리 된 자, 귀 먹은 자를 갖다 고치시는 예수님을 봐왔던 이 사건 모두를 다 보았던 적어도 이 모두의 그 사건 모두를 경험했던 그 현장의 한복판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았던데 그렇다면 적어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앞에서 제자들은 무엇으로 반응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참 뜻밖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들은 뭘 합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구합니까? 똑같은 소리들 하고 있죠. 6장에서 이미 벌어졌던 그 사건에 대한 답들 똑같아요. 여러분 6장에서는 뭐 처음 경험해본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이 8장은 좀 사건이 다르잖아요. 이 반응엔 조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아니라 분명히 문제가 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과거의 체험을, 과거의 경험을 오늘의 믿음으로 연결시키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얘기했더니 마중물 펌프 기억하시죠? 펌프질할 때 한 바가지 물을 부어야, 펌프질을 해야 물이 나오는데 이것을 마중물이라고 얘기하듯이 과거의 기적, 과거의 경험, 과거의 체험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마중물입니다. 그 마중물을 가지고 더 큰 믿음을 향해서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작은 승리, 작은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뭐냐 하면 사람들이 많은 체험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여러분 그런 체험과 경험을 가지고도 극단적으로 예수를 안 믿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애기 엄마가 아이가 암에 걸렸어요. 어머니는 정말 위대해요. 아이를 살리겠다고요. 새벽마다 그렇게 업고 와서, 아이 업고 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나았어요. 더 놀라웠던 건 뭐냐 하면 그달로 예배당의 발걸음을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여러분, 인간이 체험과 경험이 있으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닐 수도 있는 게 인간입니다. 바람핀 남편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이 집사님이 계세요. 남편이 암에 걸려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정말 죽을 듯이 아내가 죽을 듯이 기도하고 남편 살려냈어요. 이건 그 당사자 남편조차도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남편이 건강해졌어요. 그 건강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 잘 믿고 예배당에서 마음껏 하나님 섬기고 봉사했던 거 아니라 또다시 바람 피러, 죄송한 표현인데, 기어 나가더라고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험과 경험이 있으면 다 될 것 같은가? 아닐 수도 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참 어렵지 않게 신앙의 체험을 하고도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보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일들입니다. 물론 여러분, 절대 이 체험과 경험은 무시할 수 없고 굉장히 때로는 신앙의 좋은 디딤돌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체험과 경험만이 우리에게 절대 조건으로 믿음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정말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사업에 길을 열어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공급하시면서 그 인생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면 인생은 당연히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을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요, 지금은 그럽니다. 본인이 그래요. 야, 그래도 내가 잘나서 그런 거였지.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를 믿긴 믿어도 취미 삼아 믿어요. 뒤에서 그냥 팔짱 끼고 삐딱하게 앉아서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비아냥거리는 일들만을 저지릅니다. 참 부끄러울 정도로 말이죠. 왜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요, 체험이면 제대로 된 믿음의 신앙생활을 다 하고 그럴 것 같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줍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찌 보면 인간의 이성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죠. 체험만 있으면, 내가 뭔가 하나님 만나 이 경험만 있으면, 이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고백하고 나 정말 내가 나 하나님 일생 붙들고 나 살아갈 텐데, 그래서 정말 내가 여러분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렇게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영혼이 좋은 면으로 뒤집어지면요, 획가닥 해버리면 하나님, 혹시 나 평생 하나님 손 놓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제가 삐딱하게 딴 길로 가거든 제 머리채를 끄더라도 하나님 날 끌고 가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일생을 그렇게 갈 것 같은 게 인간인데, 여러분, 그 체험과 경험이라는 것이 가만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시간들이 조금 지나고 나면 우린 스스로 생각합니다. 속으로 뭐라고요? 혹시 그거 우연은 아니었을까? 우연은 아니었을까? 그때 혹시 내가 뭐 하나님 계신 거 내가 부인하지는 않지만 뭐가 홀려서 이거 우연히 된 건데 내가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 가만 생각하면 지금 우연이 맞아. 그 결론 내리는 게, 그리고서 그렇게 스스로 결론 내리고 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게 이성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믿음의 뿌리는요, 말씀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말씀의 뿌리로 반드시 가야 됩니다. 이 체험된 믿음은 반드시 말씀의 뿌리를 두어야 진짜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기적만, 체험만 그거 가지고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죠. 이 체험과 경험, 자꾸 이런 것에 뭔가 하나의 뭐 체험이 있어요.
이쪽으로만 가게 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여러분, 인간은 굉장히 뭐냐면 그런 면에서는요, 좀 더 이렇게 말초적 자극들이 있어요. 신앙에 대한 체험과 경험만을 생각하면 여러분, 소위 얘기해서 뭐 여러분 어떤 신비적 경험이 시작되면요, 그 다음에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해도 인간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아요. 시시하게 여긴다고요. 그 다음에는 좀 더 센 자극적인 체험이 아니면 인간은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이성의 한계입니다. 뭐 이전에 경험했던 것 정도의 것이 와도 이성은 맹숭맹숭해져요. 의뢰 아니면 그래서 이상하게 엉뚱하게 이단으로 빠지고 뭐 심리주의를 빠지거나, 그게 인간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여러분 별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진 않아요. 체험과 신앙만 강조하다간 이 엉뚱한 길로 가기 정말 쉽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지금 체험 중요합니다. 경험 정말 중요합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 추다가 우리 신앙들이 말초적이고 경험에 극단적인 신앙으로 가기 굉장히 쉬운 부분들을 우리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신앙에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 고난이 와도 고난을 이겨냅니다. 삶에 어떤 난간이 와도 난간을 뛰어넘는 강력한 힘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에 뿌리 들는 신앙의 사람은 이런 고백들이 가능하다고요.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제자들을 통해 지금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500여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이제 또 다른 4,000명이 있으면 예수님이 기적으로 먹이실 거야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요, 우리가 542장에 보시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찬송합니다. 그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 증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를 가지고, 그 체험과 경험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나아갈 것은 무엇입니까? 증거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증거는 뭐라 찬송합니까? 예수 귀한 예수, 뭐 더욱 달라고요? 믿음 더욱 주소서. 받은 증거를 가지고 믿음으로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의 길로 가지 아니하면 받은 증거는 백날 받아도 아무리 많아도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은혜 돼버리고 맙니다.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예수 받은 증거만 거기서 딱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더 좋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묵상으로 연결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묵상되어져야 그냥 믿음의 자원으로 삼는 겁니다. 받은 증거 많도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오늘의 믿음으로 연결시켜야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오늘 그래서 내게 더 좋은 믿음 주십시오. 믿음 더욱 주십시오. 말씀의 믿음, 은혜의 믿음 오늘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왜 중요합니까? 다윗이 참 귀해요. 다윗의 귀한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 있다고요. 다윗이 비슷한 체험이 있어요. 다윗에겐 패턴들이 참 멋져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믿음의 패턴을 정말 귀하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은 골리앗 사건을 기억하시죠?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다윗의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뭐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건져낸 것이 그에겐 증거이고 체험입니다. 받은 증거 많도다. 우리에게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 건져낸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 증거를 가지고 오늘 다시 내 인생의 문제 앞에, 그것도 어떻게 해요? 커다란 골리앗 앞에 떡하니 서 있으면 오늘 현실의 문제는 항상 골리앗이잖아요. 작은 문제들이 아니에요. 오늘 내게 있는 문제는요, 여전히 골리앗과 같이 커다란 문제처럼 서 있게 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러면 능히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저 똥개의 이빨에서도 내가 건져주실 것이야. 나에게 잘 막대기 하나 있으면 정말 개패 죽여서 죽일 거야. 돌멩이 5개 가지고서 그냥 쉽게 던져버리고 죽일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똥개 하나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저놈에게 무서워. 또 여전히 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과거의 승리가요, 지금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하나님은 건져내신다. 이 고백입니다. 이전에 내 삶의 승리를 가지고 역사하신 것 마찬가지로 지금의 골리앗의 이 역경에서도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경험과 체험은 오늘의 믿음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이제껏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오늘도 여전히 나를 보호하십니다. 건지십니다. 과거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지금도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극복해 가신단 말이에요. 이 패턴은 똑같습니다. 문제 앞에 또다시 서면, 오늘 서 있는 문제는요, 골리앗과 같이 커다랄 겁니다. 메르스, 사스 다 건너왔는데 코로나 앞에 서니까 이 코로나가 정말 골리앗처럼 서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떡합니까? 그 문제 앞에 서면 두려움, 원망, 불평가, 남 탓하는 이런 마음에서 떠나야 된다고요. 이런 모습 여러분 상종하지 말고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지금도 원망합니다. 미래도 원망합니다. 지금도 핑계대고 미래에도 핑계만을 대며 살아갈 것입니다. 망할 걸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 가운데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 찬송 중간에 뭐라 찬송합니까?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여러분, 뜨거운 성령의 불길을 체험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것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의 모든 은혜를 오늘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받은 것 오늘도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영감 어린 찬송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내려주십시오, 오늘도 주시옵소서 할 때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감정을 지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감정을 지배해야 됩니다. 인간은 항상 연약해요.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요? 느낌이 옵니다. 어떤 느낌이 오나요? 두려움의 느낌이 와요. 절망의 느낌이 와요.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 거기서 건져내셨는데 미친 게 하나 골리앗이 나타나면 덜컥 겁이 나고 두려워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느낌이랑 항상 똑같죠. 두려움, 절망.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느낌으로 살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때 뭘 느껴요? 골리앗이라는 개가 나타나니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과거의 승리를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거야. 느낌 의지하지 않고요, 말씀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승리와 보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그것 붙잡아야 그 말씀이 내 감정을 지배합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여러분, 요즘 딱 그럴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 같은 이 시대의 코로나 때 우리가 다들 집에 있어요. 말씀도 붙잡지 않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혼자 요새 뭡니까? 생각의 방구석 콘서트를 해요. 우리가요, 생각의 방구석 콘서트를 한다고요. 혼자 매일 이 생각 저 생각해요. 들려오는 뉴스들만 접하면서 쓰레기 같은 글들만 읽다가 느낌이 확 붙잡히면 두려움과 공포와 이 불면증 이런 것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조이스 마이어라는 그 미국의 그 신앙 주는 좋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두려움이라는 이 책을 썼는데, 원래 이게 개신교 목사님 잘 아시게도 한국에서 이상하게 카톨릭 출판사에서 이 책을 갖다가 출판을 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이 당신의 느낌을 넘어 살아가라는 그런 챕터 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느낌이 좋아, 느낌이 나빠, 느낌이 이상해.
매일 느낌 붙잡고 살아가요. 느낌 붙잡고 기분 좋아지면 업됐다가 금상 느낌 들어와 두려움 생기면 바닥을 쳤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뭘로 삽니까? 절대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눈에 무엇이 비치나요? 여러분, 성도는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은 뭡니까? 말씀 붙잡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 붙잡고 사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 놓쳐버리면요, 이건 보나마나 뻔한 겁니다. 안 봐도 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우리 각자가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어느 곳에 있든지 삶은 여러분 생동감 있게 일어납니다. 말씀 놓치면요, 바닥치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흔들어도 말씀의 중심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딱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망한 이유는 뭡니까? 이 광야에서 어디서 뭘 구합니까? 눈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들을 욕하지 못해요. 왜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는데요. 내내 방언의 기적이, 출애굽하는 사건 통해서 엄청난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홍해를 건넜던 기적을, 만나의 기적을,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기적을, 근데 마지막에는 배교해버리고 말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욕하지 못합니다. 날마다 한복판에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한복판에 예배가 있고 제사가 있는 성막이 있고 제사했던 사람들인데요. 왜요? 느낌으로 살았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의 인생은 말씀 붙잡지 않으면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흔들리는 세상 한복판에 서서 이 코로나 앞에 우린 죽을 거라는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올 겁니다. 여러분, 느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지 마십시오. 오늘 정말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단단히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능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이 한 걸음은 더 나가서 멀리서 온 사람들, 이방인의 모든 영혼까지 내가 품고 내가 함께 세워야 될, 이방인들을 품고 세워야 될 그런 사명의 사람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살려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다시 문제 앞에 섰습니다. 이 하나의 산을 넘어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면 나는 살아가리라 고백하지만은 산을 하나 넘어왔는데 또 하나의 산이 버티면 그 산 앞에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됐구나.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아닌가 두렵습니다. 또다시 문제 앞에 서면 당연히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의 권능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역사하신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믿음의 역사와 체험들이 오늘 내 삶의 믿음을 보장하고 믿음이 더욱더 역사하시는 것들을 오늘 내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온전한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흩어져 있지만은 온전히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내 삶의 자리에서도 오늘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에 대한 고백들이 우리 성도들 모두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 운행하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예수와 동행하며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고난 주간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의 심령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